요한복음 세 번째고요. 14장 성령의 약속, 화평, 그 다음에 15장 포도원의 비유, 16장 성령님의 사역, 17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18장 이제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심에 대해, 19장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20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21장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은 우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죠. 두려워하고요. 그런데 그 19절에 잠시은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세상은 보지 못해도 너희는 본다는 얘기야.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 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이렇게 그 믿는 자들의 머리 위에 왔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요. 불처럼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불은 항상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받아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삼위 세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일이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믿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죠. 주님은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속죄자가 된 우리에게도 화평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도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은 끊임없이 오죠. 엄청난 사건들이 막 생겼어. 당연히 처음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안에 화평의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캄다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끊임없이 계속 두렵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화평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 사실 우리 뭐 가정 안에도 부부가 서로 남남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서로 없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서로 그냥 묵계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신앙생활 했던데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전혀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그 여자분은 밤에 클럽을 가요. 그걸 남편이 얘기를 안 해.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당구고 뭐 저거 하는 거니까 밤새 가서 당구를 쳐도 뭐 밖에 나가서 저거 해도 전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주 평화죠. 근데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움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옛 기질이에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딱 얘기했는데 나오죠. 네, 우리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억제하고 싸우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도요. 하면은 그냥 다 나와요. 쌍욕 다 나와요. 그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누가 그거를 컨트롤하고 계세요? 우리의 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자신이 떠나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요.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힘든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유지하라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밖에서 전쟁이죠.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물가 전쟁, 뭐 지금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밖으로 보는 전쟁 너무나도 그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근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그게 안 돼서 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에게 정말 그분만이 필요하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짐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정말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시려고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앞으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가시면서 한 얘기가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1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리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가시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없다면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됐잖아요. 기적도 보고 뭐 정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고침받고 막 그런 것들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뭔가 된 것처럼 이랬는데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예. 여기 제거하다 우리 아이로는 들어 올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거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좀 말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담장처럼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오다가 가지가 땅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부분이 썩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낙담하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막 고통하면서 정말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은. 돌로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거. 그래서 더 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일러준 말, 우리 오직 말씀만이 깨끗하게 만들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간절과 고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요. 포도나무는 사실 열매 몇 개 쓸 게 없어요. 무슨 뭐 목재로 씁니까? 약재로 씁니까? 진짜 불쏘시개나 쓸 나무예요. 뭐 나무 무슨 큰 나무나 돼야지 뭐 방에 불을 좀 오래 떼죠. 그냥 푸르륵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극상분 포도 열매 맺히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걸 맺히지 못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복음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매너죠. 복음서에서 40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27번 나오고요. 이 본장에서 15장만에서만 11번이 기록돼요. 요한의 핵심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항상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얘기하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니라. 그래서 우리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당연히 거하려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매너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분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에 세상이 미워한다.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당연히 세상은 미워합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항상 사회적인 관계를 도모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이렇게 속하기를 원해요. 왕따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세상에 속한 공동체, 우리 뭐 멤버, 뭐 우리 동창, 뭐 해, 뭐 이런 것들 멤버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배척하고요 그리스도를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의 모임들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가 뭐 그렇게 미워할 대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도 어떤 때 보면 심하게 배척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리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뭐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 내가 정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서로 죽이 막 잘 맞아. 그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모습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무 티네이지만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게 뭐냐면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안 되거든. 해봤는데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부럽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16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만 오르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네. 우리 책망, 훈계하다, 꾸짖다, 죄를 깨닫다 하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고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회개 못합니다. 성령님의 영이, 회개 영이 임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 그거 없이 하는 거는 그냥 후회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죄가 무엇이냐? 오늘 얘기하죠.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래요. 제 하마르티아는요, 간역을 맞추지 못한 것, 빗나간 화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죄란 뭐 사람이 실수도 있고요, 악덕, 뭐 만행. 근데 제일 큰 죄는 자신이 왕이 돼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내가 왕이 됐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완고한 자아가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요, 그걸 듣질 않아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는 일들,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의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의로움, 공의. 근데 우리 의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지만 우리에게 누굴 보내실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것들, 우리는 첫사람은 항상 육신의 힘으로 다 해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의 의로움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영원한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그분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담처럼 선악을 아는 신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게 심판돼야 돼. 그게 왕된 것이에요. 우리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런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우리 강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단은 자꾸 우리 믿는 자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믿어서 세상에서 복받고 큰 자 되고 높은 자가 되고 강한 자, 부자가 되기를 원하게 하는 것, 그건 나중에 성령님으로 책망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겐 약간 낮은 자가 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항상 왜냐하면 가졌어도 더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 큰다고 좋은 일 하죠, 분명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작은 교회가 못하는 큰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체 성도들이 계속 그 큰 걸로 갈 수 있도록 가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 우리를 자꾸 세상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지만 큰 자예요. 그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많이 가진 자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되게 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에서 우리를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왜 그런 재벌 자녀들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고 세상 끝을 왜 그렇게 갈까요? 너무나도 많은 게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안에서 우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환경,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편, 그거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은 뭐 오래 산다, 뭐 그냥 너희들 뭐 영생한다고 그러냐, 뭐 이러는데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네. 그래서 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한 몸처럼 아는 것. 그 하나가 될 때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영생을 못 살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생을 살려고 뭐 오래 살려고 막 무슨 뭐 좋은 거 먹고 뭐 하는 거 그래봤자 어차피 100세, 120세 안에 다 끝나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모두 순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분인데도요.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이고요. 아버지는 보내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런데 뭐를 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심판자세요. 우리 초림으로 오신 분은 정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분은요 심판자세요. 네.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화로운 관계는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 가졌던 영광을 나타내고요. 또 사실 우리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귀중한 말씀이죠. 17장 21절 22절입니다. 17장 21절 22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우리 정말 유언 같은 기도예요. 성경에는 계속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계속 하나. 네. 언약의 성취 하나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의 안에 있을 때 아버지도 다 같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잘 몰랐어요. 뭘 설명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돼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 안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한 몸, 한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머리 계속 지금 성경 그걸 얘기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17장은 그 기도 속에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나랑 하나가 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디아블로라 그래요. 디아블로. 사단, 마귀, 디아블로. 그러니까 디아블로는 나누란 뜻이에요. 나누다. 디바이드. 나누는 거예요. 항상 이 사단은요. 가정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깨려고 그래요. 교회 깨려고 합니다. 성도 사이를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나눌까요? 우리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항상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뭐를 노려요? 그 무리에는 달려들지 못해요. 들소들한테 달려들지 못해요. 뒤로 돌아서서 발길질에 한 방이면 다 끝나요. 근데 항상 한적한 데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깃줄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새가 있어. 그러면 우리 옛날에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꼭 혼자서 떨어져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뭐 자기 혼자 뭐 고독을 뭐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그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따.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이 동물은 이렇게 점막이 있어갖고 이 코 점막에 벌레 기생충 여기가 이렇게 알을 낳죠. 그게 깨어 부화해서 기어 올라가갖고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저걸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은 교회 문제 많아. 상처. 나는 그냥 하나님 집에서 믿을게.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을 항상 사람들을 동물이나 사람이나 공격을 해 사단은. 그래갖고서 완전히 그거를 파탄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공동체 안에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원처럼 아프고 찢어지고 터지고 막 비명소리 나고 겉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와서 뭘 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보였다라는 건 내 안에도 그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게 됐으면요. 뭐 그러든 말든 그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고 우리 다 동글동글하게 깎아지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고요. 상대방한테 그걸 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용을 당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를 이렇게 좀 알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막 화나고 막 그 사람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거예요. 네. 왜?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 뭐 전쟁 난 거 사실 이스라엘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과 악의 논리로 뭐 걔네들이 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 다 전쟁이잖아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수.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복수. 끝도 없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운데서 정확하게 봐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봐야 돼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걸 했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한다 그래갖고 그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러 가시면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 꼭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어요. 목사가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꼭 붙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배반당하고 붙잡으심 1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들어 문고니라. 그래야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네. 우리 참 안나스 장인이죠. 이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는 9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들 이제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엘레아살 1년 했고요. 요나단 1년, 데오빌로스 우리 4년, 마띠아 1년, 안나스 2세 3개월 모두 대제사장을 지냈고 그의 사이 요셉 가야바가 제로를 했으면 18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와 또 그 전에 우리 헬라, 그리스 거기에 그 권력들과 같이 이렇게 저걸 하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 그 동물들 팔고 사는 거, 거기서 장사하는 거, 예. 거기가 바자예요. 안나스 바자. 안나스 시장이에요. 거기가.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돈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대제사장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큰 어떤 목회를 하고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정말 처음에 시작은 다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는 거죠. 자신의 축제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걸 넘겨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 그게 예전에 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 로마 이러다가 로마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시골 청년 하나 그냥 죽이자. 그게 이 가야바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언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18장 36절부터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우리 유대 지방에 그 통치하고 있는 집정관으로서 정말 로마 제국의 관심과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빌라도는. 근데 그 누가 왕이라 그러면 사칭하면 어쩌면 그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동요하고 저가 될까봐 관심이 되게 많았죠.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연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글로 가잖아요. 믿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그 왕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죠. 그렇죠?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법은 지키지만
우리는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나라는 항상 로마와 똑같습니다. 사람을 밖에서 힘으로 통치합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마음속에서 통치하시고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진리란 어떻게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는 문자적으로는 뭐 숨기지 않는 진리는 항상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퍼블릭 앞에 사람들 앞에서 어디 숨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배척당하고 죽으실 거 아시면서도 항상 왜요? 진리는 공개된 데서 저거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총독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진리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예수님의 삶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묻고 알아갖고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이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새벽에 빌라도가 그 진리의 근원, 주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체포되기 전에 우리 계속 나는 뭐다, 나는 뭐다.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그분의 삶이 정말 내가 정말 그분의 삶에도 관심 없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어쩌면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는 무엇으로 계속 그게 채워져 갈까요?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끼 안 먹으면 저도 그래요. 나이가 좀 드니까요. 한 끼 안 먹으면 막 딸려. 체력이. 근데 밥은 정말 끼니끼니마다 챙겨 먹잖아요. 근데 말씀은 정말 챙겨 먹습니까? 진짜 그분이 진리라고 그러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 진리로 충만하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진짜 매일매일 그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진짜 그분의 왜?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바빠도 그거 먼저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가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의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 하니. 내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빌라도가 그 출생지에 대해서 이게 질문을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알기를 좀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도 지금 사실 그 질문이 필요하고요. 네. 우리 예수님은 대꾸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시작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정체를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부터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게 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세상이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졌어도요, 세상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늘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의 당당함에 우리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놀라죠. 아니 나한테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살려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나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누가 넘겨준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넘겨졌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또 한 번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죄에 대해서라면 우리 배웠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죠. 왜?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에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눈을 멀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면서도요, 너무 탐심, 욕심, 사실 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알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19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깨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네. 우리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족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식초에 가득 찬 그릇이 놓였는데 그들이 이제 해면에 적셔갖고 우슬초에 가지를 깨어서 주님의 입에 대었고요. 주님은 이제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떨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족한 것을 완성하는 거 우리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 그래요? 제일 기본 전제가 뭐예요? 죄는 죽음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마셔야 될 잔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 11절에 십자가처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잔을 마셔서 율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목마르세요. 뭐가 목마를까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가져오라 그러세요. 왜 아직도 목마르세요? 그들이 죄를 마시고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목말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번민 속에서 그 정말 몸이 찢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지 않고 단지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고요. 우리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때,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의 그 죽음이 예수님을 찌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식초,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매우 훌륭한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근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피로 마침을 보여주세요. 우리 포도주가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점점 신맛이 강해지면서 뭘로 변해요?
식초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신맛이 강하게 나면서 그게 이제 식초가 되는데 우리 극상품 포도주가 이제 신포도주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 같은 세상 것을 우리가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다 변질됩니다. 신앙 변질됩니다. 예전에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지금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가봐요. 다 예전에 다들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쉬어버렸어. 식초가 돼버렸어. 진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슬초는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태어난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되었죠. 우리 세상의 구원자신 독생자인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죄로부터 새로운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6월절에 그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사역을 얘기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것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살과 피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알고 채우고 말씀을 왜 자꾸 외우고 그걸 마음에 채우게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도마의 고백 20장 27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 하시니라. 여기에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여기 가득 있네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네. 우리 도마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도마 요한복음 11장 16절에도요. 제일 먼저 우리도 그 나사로 때문에 그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도 예루살렘 가면 정말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얘기할 때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도마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도마의 삶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소원이나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둔 거 아니라 의지를, 믿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라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의 고백은 이제 이 마지막에 나의 고백으로 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우리 나이라는 그 짧은 단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도마는요. 좀 믿는데도 좀 알고 좀 믿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좀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생겨요? 한국에서 이단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포섭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섭해요. 한국에도 정치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다니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도마처럼 뭘 좀 알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모르니까 그냥 선동하면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쫓아다니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럴까요? 모르면요, 우리는 믿음이 괴물로 변해요. 우리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괴물로 변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도 이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풍성하게 이끌어서 나갈 때 우리는 괴물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한 방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 뭐예요? 괴물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20장 31절에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하려는 것, 전도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믿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믿음을 성취하는 것인 반면 믿음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이제 생명을 얻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된가? 또 우리 하나님의 영과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함을 의미하고요.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2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아서도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해변가에 피어진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숯불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우리 대제사장 뒷뜰에서 뭐 했어요? 그 모닥불인데 그 불이 숯불이었어요. 네. 그래서 숯불 냄새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와 연약함을 기억하셨어요. 왜냐면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떠올려지고 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완전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떡과 물고를 가지고 빵을 가지고 5,000명 모이신 사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요. 아침에 식탁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 성찬식을 또 연상시키고요. 마지막 최후의 서퍼, 저녁 식사하면서 했던 거.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제자들과 포용과 용서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용서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18절. 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양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 너희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을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네, 우리 정말 요한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베드로의 정말 3번 그 부인한 것을 정말 치유하기 위해서 3번의 그 사랑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3가지를 명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목양 사역은요, 사랑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목양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아마 다들 알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요. 하나님께 의지를 들어서 순종합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네. 그래서 베드로 역시 2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을 또 말씀하시지만 2팔을 벌린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용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사람도 포용하고 저런 사람도 포용하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특히 이게 리더로 있고 정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자기 자리에 자꾸 내가 그래도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타이틀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저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그래도 저 타이틀 받은 거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알고 조금 먼저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1절,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니라. 네, 우리 남의 신앙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가 걸어갈 길이 있어요. 요한은 또 요한이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사실 그 길은 다 틀려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 안에 있어도요. 우리 각자 가는 길들은 다 틀려.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은사가 틀리고 해야 될 일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 좋고 어떤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우리는 동반자고 동역자예요. 제가 안수 집사님한테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동역자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잘 안 시킬까요? 그걸 자신이 혹시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할까봐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사 다 안 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목양을 잘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말씀의 은사는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에 진짜 말씀 필요할 때는 전도사가 됐든 부목사님이 됐든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그걸 가는 것 같으면 잘라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본질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 부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을 정말 이렇게 깨닫고 아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길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고 무슨 뭐 어디서 고개 들고 그거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낮아지는 길이고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너의 십자가를. 우리 요한복음 이렇게 끝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전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성경 대학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이거를 알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정말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성도들 마음 안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월미터 책도 읽어주시고요.